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시점, 이렇게 시점이 기록된 것은 그 시간의 시점하고 상관없이 사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25장 같은 경우는 여호야김 왕이 된 지 4년째 해라고 되어 있고,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이게 25장보다 26장이 시점으로 보면 더 앞서 있는 내용이죠.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디서 선포했느냐면 성전 뜰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용하지 않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성전 뜰에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내가 내게 전하는 모든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여기 백성들이 뭐 하러 왔습니까? 나쁜 짓 하러 왔나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그러니까 나름대로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근데 그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의 선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4절.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5절.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여러분 귀로 들었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너희에게 내리려 했던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실로같이 되게 한다는 뜻이 뭘까요? 실로. 여러분 사무엘 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래서 그 실로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실로 성막이요 다 없어져 버립니다. 법궤는 실로를 떠났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다 죽어서 더 이상 실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매김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배 처소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냥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거죠. 이 실로처럼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겁니다. 또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켜 다 무너지게 해서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을 들은,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고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을 제일 싫어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이 성전에 섬기고 있고 성전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는데 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실로처럼 되겠다. 실로처럼 되겠다라는 예는 엘리 집안의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럴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들, 선자들, 모든 백성이 그 말을 듣다가 에레미야를 체포합니다.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성전의 멸망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거예요. 말은 합니다. 말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 성이 멸망할 거라고,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 황폐하게 될 거라고 선언하느냐. 이게요, 신앙의 모순입니다. 신앙의 모순.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말하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여기 에레미야가 있고요. 사실은 이 성전에서 예언하는 예언자들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체포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넌 죽어야 된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왜 죽어야 합니까?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들리면 아멘 합니다. 그러나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 걸리는 거예요. 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 부분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가지고 시험에 들었다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안 좋은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죠. 그 시험 들었다고 해서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왠지 마음이 좀 찜찜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성전에 소란이 벌어지니까 고관들이 파견돼요. 고관들이 나와서 이 에레미야의 말을 다시 듣습니다. 다시 들으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보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판결을 해요. 앞에 백성들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넌 죽어야 돼. 그런데 좀 이성이 있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을 어떻게 하겠다? 여기 18절 중간에 보면요, 시온을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앞에 지금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선포한 것과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것은 내용이 달라요, 같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에레미야가? 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반응은 각기 다른 거예요. 반응. 이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백성들과 함께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내립 아수르 군대 18만 명을 물리쳐 주셔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에레미야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우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야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우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특히 왕이, 여호야김 왕이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우리아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사람들을 보내서 애굽에서 체포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죽였습니다. 근데 지금 고관들과 지금 에레미야를 두둔하는 사람들도 결국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운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이 제사장들, 선자들도 마찬가지고 고관들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몰라요, 알아요? 사실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자기는 고치기 싫고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에레미야를 없애버리면 그런 소리 안 들어도 그냥 망할 때 망하더라도 그런 소리 안 듣고 그냥 망하면 편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개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고 들으면 생명의 길로, 불순종하고 거부하면 죽음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참 은혜로운 삶,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박수받는 길을 걷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비난과 그리고 많은 어려움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한때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한때는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던 사람들도 어느 한순간 무너져 내려서 정말 이 사회에서 그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너희 옳은 대로 해라. 그러나 나를 죽이면 불의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고 그 피가 너희 가운데 성취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거다. 어쨌거나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 이번 주 아마 끝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주까지, 그 다음 주까지 지금 상황이 계속 이어질지 몰라요. 예배드리기 참 어렵고 힘든 시간.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지.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고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서 2주 동안 안 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는 얘기예요. 집에 있는데 처음에는 집에 있어가지고 교회 안 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안절부절 못했는데 한 주 지나고 2번째 주 되니까요, 너무 편하다라는 거래요. 시간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안 가면 더 늘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것이, 여러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교회에 가서 이렇게 묶여 있는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유지가 되는데 쉬웠는데, 이게 나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사실은 나를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있고 어려울 때에는 시련의 때지지 않습니까? 이 시련의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 백성들은 듣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